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언어를 사용을 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계시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거나 신비한 체험이나 꿈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신앙생활의 참고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이해와 그 깨달음을 위하여서 묵상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록된 말씀만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계시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 있어 성경이 충분하고 성경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하게 교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몰라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적을 했던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멈추어야 된다고 하는 오직 성경 의존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 의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 대한 성경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기생 라합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 가나안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과 그리고 시민법을 통하여서 저들은 배웠습니다. 또 저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와 세속의 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날마다 저들은 경험을 해야 했고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그분은 조상 아브라함의 때나 그리고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성 첫성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허리와도 같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고고학자 올브라이트에 의하면 여리고는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이 열대성 기후인데 반해서 이 여리고만은 지중해보다 250m나 낮은 마이너스 250m의 위치를 하고 있는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땅입니다. 옛적부터 그곳에는 곡식과 채소, 과일을 생산하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여리고를 포함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여리고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 땅의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로 다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다 더러워졌고 그 땅까지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 온갖 구석구석에 우상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병행이 되는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 시점에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토하여 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큰 홍수로 멸망을 당한 노아의 때와 같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성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도시 여리고에 구원받아야 될 한 여인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이었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대의 랍비들은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관 주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볼 때 그는 분명히 기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멸망받을 수많은 여리고 시민들 중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위하여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를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기록의 초점입니다. 광야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냅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았음인지 그는 아무도 몰래 두 사람을 선택을 하여서 여리고를 정탐을 하고 오라 라고 밀사를 보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여리고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리고 성에 혹시라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날 소돔성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혹시라도 구원받아야 될 의인 10사람이 있는지 가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혹시라도 여리고 성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은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비밀 명령을 받았던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가나안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로서 각양각색의 남자들이 모여들어 여인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사담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생의 집은 도시의 민심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상황을 그냥 입으로 토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을 출입을 하는 무사내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에 라합은 자기의 집을 찾아온 2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으러 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은 2 사람을 지붕 위 삼대 위에 이미 숨겨두고 여리고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므로 그 정탐꾼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생사가 걸린 이 위급한 상황에 2 정탐꾼에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위에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자신이 천한 기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분명한 역사 인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적인 홍해 또한 사건과 요단강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의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 10절, 11절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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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의 역사 인식이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입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라합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 앞에 저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들은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의 전능과 위대하심 앞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 달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술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고 싶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합은 세속의 도시 여리고에서, 부도덕한 도시 여리고에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우상의 도시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부도덕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자마자 믿음이 솟아나왔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말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듯이 기생 라합은 생명이 달린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고 싶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을 한다, 그 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평화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특히 수도 로마에서는 누구든지 황제의 신상 앞에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거절을 하면 반역자로 지목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고백과 삶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면은 그와 그 가족은 다 첩자가 돼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살려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리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그의 말씀을 의심을 합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듯이 현대의 과학과 이성과 황금 만능 사상으로 이 복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의 정탐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 신앙을 행동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그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14절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 장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믿음으로 뭘 했단 말입니까?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기생라합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합에게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해 주었다. 그 행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행함은 야고보는 어떤 논리로 이 행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행함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행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따르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믿음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의 행방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누설치 않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구라도 집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라합은 정탐꾼들과 맺은 그 약속, 그 행동 그대로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기까지 계속되는 그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합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습니다. 기생의 지금도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자기 집에 머물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라합은 눈물로 저들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진격하고 나서도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구원의 날이 길고 따분해지고 지루해지자 부모들과 형제 자매와 영문을 모르는 조카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때에 라합은 야마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저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정말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서 구원을 약속받고 자기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라합은 지난날 세상에 팔려서 기생이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행함으로 그와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돌면서 굳게 닫힌 여리고의 성문과 성벽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매여 있는 붉은 줄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 되는 날에 그들은 7번을 돌았고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붉은 줄 안에 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명예에 의해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형성을 하는데 그 축을 형성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냈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나에게 그 증표를 주어라.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과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실현함으로 그와 그 온 가정이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문에 드리워진 붉은 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에 이 붉은 줄을 맨 집은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도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의 사연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을 약속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이 구원의 집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라합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결코 그의 도덕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의 탁월한 그 인격을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해내신 것은 오직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확실히 오늘의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저울이 기울어져가는 종말의 징조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멸망의 성 여리고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세계의 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멸망받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우상의 도시 여리고에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입술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멸망의 도시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여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신앙을 행동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